지혜자라 불리는 욥의 친구들의 조언이 욥에게는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욥은 그들로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변호한다고 하지만 실은 그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전통들을 변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도 아니요, 진실로 욥을 사랑하고 위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명을 듣겠다고 합니다. 죽더라도 하나님과 담판을 짓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며 왜곡된 이해를 보여주었던 욥의 고백들은 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바른 이해를 전제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고통을 호소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와 거짓을 말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지도 속지도 않으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고통의 탄식은 있었으나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욥이 혹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혹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여겼다면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며 해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기 위해서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서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욥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진실하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 모습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진리가 있고 그분은 늘 의로우시다는 믿음입니다. 모든 일의 근원, 모든 일의 원인, 모든 일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거짓이 있을 수 있고 불의가 있을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여겨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분과 의논할 수 없으며 우리의 생을 그분께 의지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모든 인생의 완벽한 기준점이 되심을 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의 한계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고 참 진리 되시며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욥의 친구들도 정답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인생의 정답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정답을 아시며 정답이 되십니다. 혹 어떤 사람으로부터 진리를 듣게 되었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대의 대상은 하나님만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삶의 상황에 대한 해석을 구하고 그 의미와 뜻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우선순위로 두는 경건의 연습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려는 자세부터 습관화하십시오. 사람의 산술적인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논리가 늘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인생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니다.